보시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러 가시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일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네가 하는 일을 바로 해라.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나갔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만 이제 거기 그 자리에 없었죠. 어디 갔어요? 이제 대제사장에 간 거죠. 가야바의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져서 이제 암호를 짜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잡고자 하는, 예수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그래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인가 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암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 그 사람을 붙잡으시오 하고 다 이렇게 암호를 짜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의 식수들과 또 이 대제사장의 모든 이 식수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때는 아직 이제 빌라도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은 여기 오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식수들이 몽치를 가지고 검과 칼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 처형은 로마 군인이 했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은 바로 대제사장의 식솔들이라고 할 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였겠죠. 베드로. 오늘 마가복음에는 여기 이제 그 칼을 빼가지고 그 제장의 종을 이제 귀를 빼버렸다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누군지 알죠? 바로 베드로, 열심당, 젤롯당, 열심당인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제 이 말고 제사장 말고 여기 이름도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하던 것을 보면 사실상 이 베드로는 항상 뭡니까? 항상 앞장서서 큰 소리를 치고 내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하고 큰 소리 했던 이 베드로 아마 가장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그 디베랴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때까지도 베드로의 물고기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물고기 네가 잡은 거 가져와라. 숯불 앞에서 얼마나 숯불이 따뜻하지만 그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부끄러움과 실 속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까지 이 베드로의 그 모습 숯불 속에 그 부끄럽고 뜨뜻해진 참 창피하고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고 실패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가장 참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실패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참으로 크고 작은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또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 내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 우리에게 많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알고 있고 그런 실패의 경험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실패의 경험들, 이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윗도 그렇죠. 다윗의 그 삶의 그 깊은 그 실패와 좌절과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경험들이 빠짐없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참으로 정확한 책이죠. 정확한 책. 그런데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패한 처지에 있고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실패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죄사함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죄의 사함이죠. 죄의 사함.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왔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모든 악과 고난과 질병과 이 세상의 모든 슬프고 참으로 처참한 모든 악이 이 죄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 원인만 제가 사망까지 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 죄의 용서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이죠. 바로 오늘 이 순환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바로 이런 점에서 바로 두 사람을 여기서 소개하고, 첫째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죄의 용서와 베드로의 실패 회복을 영광스럽게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복음. 회복시킬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첫 번째 창조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창조. 아담이 창조했을 때 그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에덴 동산에는 뭐예요? 죄가 없었지만 죄가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새 창조 이후에는 죄가 전혀 들어올 수 없어요. 죄를 지으려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회복의 그러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해서 그게 낙망할 때, 그것을 나 혼자 몰래 간직하고 싶을 때, 아무도 알지를 원치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아는 거 싫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내가 실패하고 죄 짓고 내 기억 속에서 지어버리고 싶어하는 모든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 모든 죄의 이러한 경험들을 십자가에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받으세요. 팔을 다 벌리셨잖아요. 완전히 벌리셨어요. 얼마든지 받으시는, 얼마든지. 우리 주님에게 가족만 오면 우리의 모든 실패의 경험들,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스러운 모든 추악한 이런 것을 주님께 가져오면 십자가는 이걸 다 받아요. 다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보혈로 씻으시고 변화시켜서 그 실패를, 그 추악한 경험들을 더 큰 유익으로 사용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처와 후회 속에서 회한으로 계속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까? 왜 그 아프고 쓰라린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뭔가요? 야고보가 말했죠.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바로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의 부족.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 누구에게 얘기할 때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얘기하면, 어떨 때는 그런 얘기들을 사람에게 하면요,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오히려 그 얘기를 통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더 큰 실패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이것은 단원의 기도가 되어서
천사의 손에 올려서 하나님의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스러운 이 축복으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나를 예를 들어보세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사실상 기도하는 이유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그렇잖아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오히려 이 아들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갑절로 더 줍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이 한나의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자로서의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들을 얻는 그 응답 외에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기도의 의도가 바뀌어요. 거기서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야, 한나야, 네가 아들이 없구나.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슬퍼하며 한에 맺혀서 내게 부르짖고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한나야, 그런데 나도 너와 똑같은 처지야. 나도 아들이 없어.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이어가고 내 뜻을 이룰 만한 아들이 이스라엘 천지에 하나도 없구나. 통했어요.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과 통했어요. 단지 아들을 얻는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니까 뭐예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의 필요한 게 쓰시도록 내가 그 아들을 너에게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응답된 그 축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의 응답 받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해야죠.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 그래, 나도 아들이 없단다. 이스라엘의 천지에 내 뜻을 알고 이 애비의 마음을 이어가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아들이 이 이스라엘 천지에 하나도 없구나. 그래,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마. 그 아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마.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단지 내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가면, 우리 한 맺힌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가면 그 인간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모든 소원 성취 그 이상의 놀라운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항상 문제 해결만 해주세요. 소원 성취,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알려는 그러한 시도를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자기 논리가 분명하고 그리고 세상의 논리에 밝고 이런 사람을 마귀가 아주 좋아하고 말이죠. 쉽게 아주 이용합니다. 그 반대로 마귀가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아주 충직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 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귀가 볼 때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가장 골치 아픈. 빈틈이 없어요. 뭐가 좀 흔들린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주저앉고 멈추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 세상 사람이 볼 때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세상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다 뒤집어 쓰고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도 아무 얘기도 안 짓고 말이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오직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 한 가지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속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되고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길을 올곧게 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나는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어떻게 네가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 네가 알지 못한 사람이 두 팔을 벌리니 그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읽으면 성경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느낌을 못 받았어요. 거기 51절 52절에 보면은 이 사족 같아. 이 불필요한 말씀이 여기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잡히신 것도 하다가 이쪽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이렇게 해야 나옵니다. 한 청년이 뚱딴지 같은 얘기가 또 나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밤중에 그냥 최초의 스트리킹한 사람이에요. 벌거벗은 몸으로 혼입을 덮고 있다가 밤이 추우니까 붙잡히려고 하니까 그 혼입을 잡았겠죠. 그것을 이제 벌고 그냥 촤라고 도망가는 이 한 청년의 얘기를 여기 또 하고 있어요. 이 청년도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이게 마가예요. 마가 그래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이 얘기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자기의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이 청년이, 이 마가가 여기 사독처럼 요 문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이러한 실패와 이 수치스러운 경험이 나를 변화시키고 놀랍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러한 마가 이렇게 만든 거죠. 사실 이 청년은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 종종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종종 쫓아다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다는 말이에요. 이 청년도 이 상황을 잠깐 한번 그려봅시다. 예, 이제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식솔들이 말이죠, 종들이 몽치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횃불을 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다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 청년은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좀 덜 실패했지요? 덜 실패한 것 같아. 왜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 자기가 잘난 거 하나도 쓰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뭘 쓰고 자기의 실패한 모습, 그 헛입을 벗어버리고 죽어라 나 살려라고 도망간, 이게 뭐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실패한 모습을, 나도 실패자다, 나도 실패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붙잡힐 때 결국 도망갔던 비겁한 실패자입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입니다. 마가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어떤 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바로 51절 52절 자리에 한 청년 대신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자신의 이름. 그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드리고 거기에 한번 우리들을 대체해 넣어보세요. 너는 실패자가 아니냐.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런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저의 목회를 돌아봐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설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데 주마등가 28년의 세월이 갔어요. 28년의 세월. 바로 성경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나 같은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혈로 씻으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 헛입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러한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거기에 보혈로 다 덮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색을 칠하시고 모든 그러한 것을 더하셔서 말이죠,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베드로의 이야기, 이 마가의 이야기, 헛입을 벗고 창피하게 도망갔던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내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러한 청년이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새롭게 되고 더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가도 다 실패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다 실패자예요. 번일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에 참으로 기둥 같은 귀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실패한 베드로, 한 청년 헛입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이 마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우리는 절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절망할 만큼 다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절망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복스러운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십자가 밑으로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시고 더 큰 뜻을 이루고 우리의 남은 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참으로 복되게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